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걱정,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걱정, 근심의 정도를 더 깊고 세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쉽게 풀려나간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걱정, 근심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또 더 세고 깊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상은 아무리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더 세게 한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하니 이게 좀 미련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하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하자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나 괴로움은 오늘로서 족하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어느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빠, 아버지신데 왜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믿는 주님도 역시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코 주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서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도 우리는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말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들에게 본이 될 것이고 또 주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wor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worry라는 말의 뜻은 걱정, 근심, 고민, 골칫거리 등의 스트레스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걱정, 근심, 고민, 골칫거리 등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분은 아이고 목사님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고민할 거리가 없으셨나 보네요. 한번 어려움에 한번 처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못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라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더군다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서 하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악한 것의 유혹과 거짓의 유혹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참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각종의 스트레스를 껴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억지로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종의 마귀와 귀신들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에게 점령당해서 쓰러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과 근심과 고민거리가 있게 되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무엇인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술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짓거리들로서 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는 심지어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영혼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마귀와 귀신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마귀와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천국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방해에 그대로 우리는 넘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에는 끈질기게 그들은 달라붙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서 자신들의 동료가 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일차적인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은혜를 받아서 살고자 마음의 결심을 굳힌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꼭 달라붙어서 넘어질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앞에 넘어질 수 있도록 풀과 풀을 연결하고, 그리고 또한 돌멩이를 놓고 바위를 놓으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타락시켜서 같이 지옥의 자녀로 삼을까 하면서 노심초사 기회만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불평불만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걱정 근심과 고민거리와 스트레스로 완전히 쌓이고 살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 틈을 타서 마귀들이 문을 부수고 벽을 허물고 침투에 들어올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그 날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처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야 할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찬송의 마귀들은 저 멀리 나가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고난과 스트레스를 능히 이기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들과 귀신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1절에서 서두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고 있어서 하나님도 그를 인정한 하나님의 보시에 칭찬 들을 만한 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불행이 닥쳐왔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에 있던 소나 나귀들을 빼앗겨버리고 종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불에 살라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삽시간에 또 낙타를 빼앗기고 종들도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욥의 자식들까지도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들이 모두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욥에게 이런 불행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칭찬을 들은 자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이 어찌 닥쳐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때때로는 불행에 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어째서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욥기서에서 알 수도 있듯이 사탄이 시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과 거짓을 버리고 진정으로 선과 진리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심심치 않게 불행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생기는 원인에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들과 사탄의 짓거리로 인하여서 사람 속에 파고든 못된 그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역경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험악한 꼴을 당하며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들이고 귀신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들과 귀신들의 짓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각자 자신 속에 있는, 아니 우리들 가운데도 들어있을 수가 있는 이기주의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머리가 비상하다 하여도 그 승위가 선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안다고 하는 지식과 똑똑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산행을 하던 중에 사업하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씨도 좋고 의리도 있어서 선배의 요구에 사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물품을 대신 판매하게 해달라고 해준 그런 요구에 그대로 응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에게 돌아온 것은 세무서에서 온 세금 고지서와 그리고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리저리 서류를 꾸미고 여러 차례
세무서를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그의 재산을 모두 집달관에 의해서 몰수당하는 그러한 일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또 집안 식구들은 모두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러한 순환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참으로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선하게 남을 대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병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세 타령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살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 스스로가 살인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벌써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31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로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도 이것은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입지도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음식과 음료와 옷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음식과 음료와 옷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라고 하셨으니 아니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육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과 음료와 옷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주시는 것으로서 창세 때부터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인 것들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하여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육신의 살을 찌울 수 있는 것이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란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와 그것에 의한 선용의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용의 삶이란 선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란 말씀은 음식과 음료와 옷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와 그것에 의한 선용의 삶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분께서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 살아있는 떡과 살, 이것은 주님 자신의 희생을 통한 사랑과 선함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살과 내 피라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살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음료와 양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포도주와 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할 먹을 것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의 떡과 살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포도주와 피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주님의 선과 진리, 즉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피와 같은 것으로서 그분께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선함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마시게 되면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선용의 씀씀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삶으로 드러내는 선한 행위인 것이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신 것에서의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와 그것에 의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음식이나 음료나 옷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먹을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떡과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함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포도주와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옷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신
주님의 선함과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씀씀이, 선용의 삶, 선용의 씀씀이가 바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옷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옳은 행실이 바로 옷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누구는 행실이 못돼서 세마포 옷이 좀 더러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세마포 옷을 그러면 빨아야 되겠죠. 빠는 것이 곧 회개인 것이고 다시 옳은 삶으로 다시 되바꿔가는 삶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옷을 빠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주님의 희생을 통한 사랑과 선함을 먹여주실 것이고 또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마시게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의 선과 진리 안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내일은 하루 이틀 지나가는 날짜로서의 지구상의 내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내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또 그렇게 흔히 생각하지요. 내일 그러면은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내일이는 3월 2일이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이 닥쳐오는 날이 내일일 것이다 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내일은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렇게 선과 진리로 살고 선용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주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영광을 받지 않으신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능욕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선과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악과 거짓의 주인 노릇을 하던 사탄의 나라가 제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마귀들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하늘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당하게 되는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날의 괴로움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선함으로 진리 안에서 살게 될 때에 부딪히게 되는 것들로서 여러 가지의 사탄과 마귀들의 장난과 그들의 짓거리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악과 거짓들의 세력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나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못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매 순간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기를 쓰면서 달려들고자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멍이 들기도 하고 아픔의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들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육신을 위한 음식과 음료와 옷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와 그것에 의한 선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답을 찾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언제나 무엇을 계획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우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그것으로부터 줄줄이 연결되어 나오게 되는 선한 결과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결과와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목표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다가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스트레스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각자가 처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그대로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매었고 고통을 당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중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에게 간증거리와 복음의 통로와 기쁨의 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귀 사탄에게 지면 산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겨내서 주님의 승리를 같이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